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자 뜻을 세우시고 아버지 저희의 인생길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 깊이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나의 평생의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종을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예수님은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정신 차리고 곱씹어 보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먹으라고 속 알맹이를 다 까주시는 것이 아니라 껍질째 주십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기 귀찮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흘려 듣다가 떠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 속에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소중한 보물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 껍질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 얻게 되는 열매는 환상적으로 달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이를테면 학력이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중들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씨름은 머리의 씨름이라기보다 가슴과 가슴이 부둥켜 앉는 그러한 씨름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면서 온 마음을 던져 정직하게 뛰어드는 사람이 온 몸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씨름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엎드리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여 뛰어들면서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영혼 깊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고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러 왔다가 껍질째 던져주시는 것 보면서 이게 뭐냐? 내가 굳이 이걸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높이는 마음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느니 내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어린아이들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여정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소위 열처녀 비유도 물론
지성적으로 생각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지성과 감성을 칼로 자르듯이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치열하게 해야 하는 비유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슴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 모든 생명을 던져 주님 품에 뛰어들 때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비유의 자리입니다. 흔히 이런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려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라는 숲속 길을 걷는 방법은 대부분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이건 뭘 의미하고 저건 뭘 의미하고 애초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설계하고 장치하여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간혹 예외는 있습니다. 몇 개의 이야기는.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요소가 무엇인지 나중에 다 풀어주십니다. 대부분의 예수님 이야기는 그런 각 요소가 뭘 상징할까 마치 암호를 걸어 놓은 것처럼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숲길을 걷는 방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의 어떤 마음에 부딪혀 오시는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로 그 숲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기름을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전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다른 곳에서 기름과 성령이 연결되니까 이게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본문의 의미에서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기름이 떨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기름을 그래서 사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름이 성령이라면 기름을 사러, 성령을 사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무리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의미를 억지로 끌어갖다 붙이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결론을 향하여 어떤 결론의 열매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의 다양한 것들을 설계하고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고 그 바람에 신랑이 오는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게 되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지만, 다 기다린 것 같지만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과 참으로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준비된 모습이었느냐 아니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었느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운명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시 혼인잔치의 문화의 각 요소를 장치로 끌어오십니다. 이를테면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오는 시간을 미리 딱 정해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통상적으로 초저녁에 오지만 간혹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올 때에 그 아무튼 보통 어두운 때에 이제 이 예식이 행해지는데 그 길을 밝히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러면 결정적인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신랑이 오고 그래서 집 문이 닫히고 잔치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또한 요소를 끌어와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은 기다리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 단순한 이 한 가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늘 한결같은 상태로 준비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제 오셨으면, 어제는 제가 좀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왜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하필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대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씀은 결국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늘 한결같이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는지 지금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살피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지 않은 삶,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비유 속 신랑의 마지막 대사가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사실 비유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랑이 와서 신부 들러리에게 문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그냥 안 열리는 게 그냥 통상적인 상황인데 정말로 늦었으면 굳이 나와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신랑과 들러리들의 대화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그렇듯이 여기서도 지금 비유 속에 신랑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과 겹쳐지면서 오버랩 되면서 예수님으로 슬쩍 바뀌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 그 친구 들러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림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들의 얼굴로 겹쳐지며 지금 바뀌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림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다시 말해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에 대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아무 친분 관계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지식은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내가 성경 공부도 했고 이런저런 주워들은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내 삶의 그 현장, 일주일의 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느냐 봤더니 그 삶이, 그 마음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적이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께서 넌 누구냐? 낯선데, 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 바로 앞에 24장 마지막에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의 설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의 비유를 듣고 그 다음에 이 25장에 와서 열처녀 비유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비유와 함께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하게 발견됩니다. 그 종의 비유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고 악한 종이 나옵니다. 두 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자막으로 뜰 텐데요. 24장 45, 46절과 48에서 51절 조금 길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둘의 차이는 자신의 삶의 무대를 무엇을 위해 활용하느냐
라는 바로 그 차이점이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나의 인생 무대를 주님 뜻이 펼쳐지는 자리로 활용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식솔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양식을 나누며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삶의 인생 무대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악한 종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은 금방 오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무대는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남을 이용하고 다른 이들에게서 내 유익을 취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내가 유익 얻는 데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유익을 취하는 데만 골몰하면서 결국 내 인생 무대를 통해 내 소원, 내 기대, 내 꿈을 이루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주인의 뜻이 내 무대에서 일어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다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서 예수님 믿긴 믿어야겠는데 별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 무대는 주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마음 쏟는 다른 무엇으로 내 인생 무대를 채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교회 등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성경 공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도의 교제, 구역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천국을 가겠구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빠졌던 율법주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자리,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놓치지 않아야 할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 무대의 주인공이 주님이신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따르면서 내 마음 드리고 주님께 충성하며 내 인생 무대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몇 번 따로 떼어놓은 종교적 시간 거기에서만 내가 상대하는 그런 종교적 대상일 뿐 내 삶의 시간은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무대의 주인공은 나고 나의 인생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십자가 보혈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제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 내어주신 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을 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그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 결국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고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나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 무대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인생 무대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사모하면서, 열렬히 사모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정말로 주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